룻기 4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가정, 소망의 계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는 짧은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헷셋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을 들어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구속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지난 본문 룻기 3장은 어쩌면 룻기 전체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동시에 가장 극적인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룻은 밤중에 타작 마당으로 향합니다. 한 손에 가진 것은 나오미의 말씀이며 다른 한 손엔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찾아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오라고 말합니다. 이 요청은 결혼 청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본질은 율법에 따른 언약적 구속 요청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믿음의 햇셋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음을 알게 되는데, 햇셋은 변하지 않는 사랑, 언약을 지키는 충성, 자기를 버리는 헌신입니다. 룻은 자신의 불리한 신분으로 이방인의 한계를 넘어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율법의 순서를 지키되 룻의 요청을 신실히 받아들이며 책임을 다하기로 약속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룻기 마지막 장인 4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룻기 4장은 구속의 완성과 공동체 앞에서의 언약 회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밤중에 속삭임은 이제 공동체 앞에 공적인 선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아스는 성문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은 재판과 공적 계약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는 가까운 친족을 불러 앉히고 10명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이 일의 정당성과 공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귀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은밀하게 그냥 너와 나만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공공성을 확보해서 만인에게 또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공증을 받고 인정받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먼저 엘리멜렉의 밭을 물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 이 땅을 사겠느냐, 이 땅을 사서 회복시키겠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던지죠. 가까운 친족은 그것을 물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응답을 해요. 아마 할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기업 물으는 이제 이 토지에 대해서 여기 사람도 함께 끼어서 갈 거다.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느냐? 룻이죠. 룻을 책임지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단순한 재산 물음이라면 괜찮지만 과부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그 자손에게 기업을 이어줘야 한다고 하는 책임까지 감당하라고 하자 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이때 보아스는 내가 말년에게서 룻을 사서 아내로 삼고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기업 위에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서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4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아스가 단지 룻을 향한 연민이나 개인적 호감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가문을 살리고 이름을 보존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책임을 지는 구속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구속은 사적 정의가 아니라 공적 언약이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회복을 위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말씀을 꾸준히 잘 말씀을 보아야 할까?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잖아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시 의존적인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자신에게 불리해도 상대가 어떤 다른 짓을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그 언약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잘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닮아갈 때 우리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소망의 교회 다닌다고 하면 믿을 만해. 그 사람 믿어도 괜찮아. 무조건 믿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고 바로 믿는 것이고 깊이 있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자기중심적인 자기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담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을 이렇게 사귀면 정말 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하고는 오래 교제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 사람 왜 저래? 자기밖에 모르잖아?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해요. 그 사람 옆에는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실만한 그늘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배워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4장 13절로 17절은 가정의 회복과 생명의 잉태를 보여줍니다. 구속은 단지 법적 상태를 회복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요즘 저희 집안에도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딸이 2줄이 나왔다고 병원 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그 얘기까지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병원 가서 확인하려면 또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야 된다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소식을 가슴에 품고 요즘 또 새로운 기쁨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4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에 그가 아들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시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룻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계획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도적이세요. 어떤 일을 치밀하게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생명의 회복, 가정의 회복, 새로운 세대의 탄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달려있음을 알게 됩니다. 룻은 한때 이방 여인이자 과부였고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 쓴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라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손자 오벳을 품에 안습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나오미가 직접 아기를 낳은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는 이 아이를 나오미의 아이라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가문 전체가 회복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윗의 조상에서 메시아가 이어지는 구속사적 통찰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는데요. 이 룻기의 마지막은 계보로 끝나요. 족보 이야기로 끝나요. 생뚱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세요.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의아한 마무리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구속사의 흐름에서 보면 이 계보는 룻기 전체의 결론이자 구속사의 연결고리임을 알게 됩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은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리고 이 다윗의 계보는 이 마태복음 1장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장 5절이나 또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여기 라합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기생 라합이잖아요. 쓸모없을 것 같이 참 사람들에게도 천대를 받던 라합이에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가 누구였다고요? 보아스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라고 말을 해요.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일을 진행하는 것 같지만 저면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치밀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끝까지 나를 다 지켜줄 수는 없어요. 세세하게 나를 돌봐주고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마음은 있으나 능력이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시고 세밀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눈만 뜨면 부질없이 걱정을 해요. 부질없이 낙심해요. 우리는 찬송도 그렇게 하잖아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 노랫말을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해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안달, 복달할 필요도 없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사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족보를 밝히면서 족보 속에 이들이 배치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왜 생뚱맞게 이제 룻이 튀어나오나, 왜 라합이 튀어나오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기근을 맞았다고 해서 가서는 안 되는 땅 모압으로 가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삶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불러내세요. 룻을 찾아내세요. 가능성이 0%처럼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돼요. 이것을 알게 될 때 신앙생활이 더욱더 넉넉해지게 되죠. 룻과 보아스의 가정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그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이방 여인 룻, 멸시받던 여리고 여인 라합, 과부 라오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보아스. 이들의 믿음과 햇셋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메시아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함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보아스는 왜 보았을까? 보아스는 어쩌면 저렇게 좋은 사람일까? 보아스는 어쩌면 저렇게 듬직한 믿음의 사람일까? 그게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가 누구에게서 낳고요? 라합에게서요. 그 어려운 때 믿음을 선택했던 그 어머니에게서 보아스가 출생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전수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특별할 때 잘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일상적인 삶이에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처럼 선택하며 사는지,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지 일상적인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고하는 생각도 또 불쑥불쑥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내가 돌발적인 것 같이 보이는 행동까지도
얼마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우리가 이 속된 말이나 험한 말들이나 이런 말들도 이렇게 던지게 돼요. 또 부정적인 말도 하게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말이 바뀌게 하시고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같은 정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따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구속사의 통로일까요? 루세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미담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나의 가정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 내 선택은 오직 나를 위한 것인가? 누군가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일까? 우리는 룻처럼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보아스처럼 책임 있는 헷셋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킬 구속자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헷셋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라 은밀하고 평범한 순종의 자리에서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책임지는 가정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룻기 사장은 마치 다윗의 왕위를 준비하는 족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증언하는 은혜의 족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된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누군가의 구속을 위해 헷셋을 실천해야 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가정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세워진 작은 가정 하나를 통해 메시아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구속의 가정, 소망의 계보가 되어 하나님 나라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